방 안의 시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립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지네요.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모두 잠든 것 같은데 나만 홀로 깨어 있습니다. 이불을 끝까지 끌어올려 봅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스며든 한기는 가시지 않네요.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대화들이 재생됩니다. 날카롭게 가슴을 찌르던 파편 같은 말들. 그 파편들이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기대보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내가 버텨낸 시간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네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만 같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바람이 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은 정적뿐입니다. 주님, 정말 내 곁에 계신 것이 맞나요? 내 신음소리가 들리기는 하는 걸까요? 대답 없는 고요함이 무거운 벽이 되어 나를 누릅니다. 기도를 시작해보려 해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네요. 어떤 말도 지금의 무게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메마른 광야 한복판인데 말이죠. 잘하고 있다는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금방 지나갈 거라는 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철저히 혼자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실이라면 왜 내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걸까요? 내 눈물의 의미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이토록 가혹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희망을 품는 것조차 이제는 두렵습니다.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마음을 닫게 되네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간절함. 그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갈증은 더해만 갑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된 기분입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길 바라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네요. 이 막막한 어둠이 언제쯤 거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 삶에 무너진 자리를 주님은 보고 계신가요? 답을 알 수 없어 더 시린 밤입니다. 나만 뒤처지고 나만 버려진 듯한 고립감. 그 고립감이 영혼을 차갑게 옥죄어 옵니다. 애써 믿음을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으렵니다. 괜찮은 척, 평안한 척 가식도 내려놓습니다. 그저 이 아픈 마음 그대로 잠시 머물러 봅니다. 미화하지 않은 나의 상처를 그대로 둡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습도 아시겠지요. 보이지 않아 더 외로운 이 밤. 내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오는 신음. 그 신음을 품고 조용히 말씀 앞에 앉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머물러 봅니다. 조용한 방 안에 홀로 누워 창밖의 소리마저 잦아든 이 시간. 깊은 숨을 내뱉어 봅니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 지쳐 있는데 머릿속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네요. 불을 끄고 누우면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어둠이 찾아오니 오늘 하루가 파편처럼 되살아납니다. 어두운 밤 모든 불빛이 꺼졌는데도 우리 마음은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풀리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침묵의 밤이 시작되자마자 되살아나며 우리의 잠을 저 멀리 밀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던지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계신다면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이 고통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 아픔을 정말 알고 계시는지 묻게 됩니다.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금방 좋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면을 썼지요. 하지만 불 꺼진 방, 차가운 이불 속에서 만나는 진짜 내 모습은 지칠 대로 지쳐서 어느새 모든 책임을 내 어깨에 걸머진 채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홀로 버티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평온한 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행운만 따르는 것 같고 나에게만 안 좋은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 같아 억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형편이 나아 보이는데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일까?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나만 이 거대한 세상에서 버려진 것은 아닐까? 그런 고립감이 밤의 정적을 타고 영혼을 차갑게 식힙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울지 않아야 한다거나 고난 중에도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오해가 우리의 솔직한 눈물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어도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며 상처를 숨깁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무너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고 온몸이 종기로 뒤덮인 채 제 위에 앉아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느냐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조차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처절하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추고 싶은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은 솔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미화하지 마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그 정직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는 문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막막한 어둠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느껴지시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든 그 무방비한 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의 손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 뒤척이는 당신. 이제 그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아 봅시다. 우리가 감당하려는 모든 책임감, 두려움, 상처,
그리고 자책까지도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겠다고, 주님께 다 맡기겠다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고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어두운 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상처난 마음이 말씀의 따뜻한 빛 아래에서 서서히 아물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마음의 눈은 더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의 밤은 오히려 시야를 가리고 오직 눈앞의 고통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묻는 그 질문은 사실 주님이 보이지 않기에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마음의 중심에 둘 말씀은 시편 4편 8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짧은 한 구절은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해달라는 소망을 넘어서는 위대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을 선택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내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내가 방향을 잡아야 안심이 된다는 인간의 본능이 우리를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인 잠드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잠든다는 것은 내 의지가 멈추는 것이며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우리를 지탱해주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도망치는 신세였으며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린 채 생명의 위협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몸 하나 눕기조차 쉽지 않은 그 척박한 들판에서 다윗은 평안히 눕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아졌기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때로 우리가 잠잠해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세상의 소란이 잦아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멈춰 섰을 때 비로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고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너진 채 잠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인간의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안전장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는 사실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숙한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결단입니다. 내 짐을 스스로 지려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시편 55편 22절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단순한 고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려는 모든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통제하려는 집착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께 위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진정한 맡김은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밤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이 야경보다 앞섰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불면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사모하는 깨어있음이었습니다. 이 밤 우리가 시편 4편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진짜 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을 벗어나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일을 겪었든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워 자고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고 깨어나는 그 일상의 기적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등불 삼아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님은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엎드린 이 고난의 현장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말씀의 따뜻한 빛에 비추어 보며 진정한 안식의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당신을 덮고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는 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이미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아마도 고립감일 것입니다.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힌 좁은 방에 홀로 갇힌 듯한 기분이 들지요. 오늘 우리가 펼쳐든 시편 4편의 첫머리에서 시인 다윗은 바로 그 좁고 답답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엽니다.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짧은 고백 속에 담긴 첫 번째 단어,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며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그를 불의한 자로 몰아세울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내 의가 되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 세상의 모든 판단이 틀렸을 때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실 분을 향한 절박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듣지는 않으셨나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부정당하거나
나의 진심이 왜곡되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지는 않으셨나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 해명하고 싶고 나를 비난하는 이들과 싸워 이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선을 사람에게서 돌려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내 의로움의 근거를 세상의 평가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세상의 비난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깊은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어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기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을 아주 좁은 틈새에 끼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몸을 뒤척일 공간조차 없는 그 숨막히는 압박감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압박감 속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전에도 내가 이런 좁은 곳에 갇혔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길을 내시고 숨 쉴 공간을 열어주셨다는 기억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내 삶에 새겨진 과거의 은혜들을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기억을 붙들고 다시금 담대하게 구합니다. 그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지금 이 좁은 방에서 다시 한번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소서.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시편 4편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향해 그리고 요동치는 자기 내면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세상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돈이 해결책이 될 것 같고 사람의 인정이 나를 살릴 것 같으며 눈앞의 성취만이 나를 빛나게 해줄 영광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헛된 것들과 바꾸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일상, 비난받지 않으려는 강박. 다윗은 이것들을 헛된 일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잠시 우리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집착할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 욕되게 변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가짜 위로를 찾아 헤매느라 내 곁에서 나직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고난의 밤에 이 사실을 철저히 분별해냈습니다. 나를 욕되게 하는 저들의 말은 거짓이며 내가 쫓던 세상의 가치들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걱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다윗이 말한 헛된 일이나 거짓에 속한 것은 아닌가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내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과도한 불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좁은 감옥에 가두는 창살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 헛된 것들을 향해 어느 때까지라고 탄식하며 멈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라는 넓은 마당으로 나아갑니다.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여전히 헛된 것을 구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바라보겠느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이 정직한 부르짖음과 분별입니다. 내 의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리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헛된 소망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침묵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하게나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실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 역시 그런 막막함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밤을 견뎠습니다. 우리 삶의 좁은 공간이 주님의 은혜로 넓어지는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헛된 것을 사랑하던 마음을 거두어 하나님께 돌리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고난의 방 안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당신의 영혼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당신을 넓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당신이 헛된 거짓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란을 잠재우고 시인의 고백처럼 내 의의 하나님을 나직하게 불러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고 이 거대한 시련 속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하지만 시인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시편 4편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선언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신이자 관계에서 오는 위로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의 성인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특권입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간단한 실천은 내일을 향한 확신을 심어주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이 세상의 불안과 조급함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영적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화려한 말을 나열하는 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단단한 신뢰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가슴을 뜨겁게 달굴 때가 있지요. 바로 그 순간 시인은 우리에게 멈춤을 권고합니다. 시편 4편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과 상황에 반응합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곧장 해명하고 싶고 무시당하면 즉각 분노를 터뜨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종종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며라는 표현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경건한 두려움, 즉 경외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멈춰 서라는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려고 누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시간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가장 솔직해지는 때입니다. 다윗은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 대화 속에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자리에 누워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은 흐트러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잠잠할지어다라는 명령은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자리에 누워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정과 감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인간은 잠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지금 당신의 침실은 어떤 소리로 가득한가요? 혹시 낮에 들었던 비난이나 내일의 걱정이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모든 소리의 스위치를 끄고 시인의 권면을 따르십시오.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는 대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십시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실 그분께 마음의 말을 거십시오. 침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좁은 곳에 가두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영혼의 넓은 마당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밤에 주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고 당신이 부를 때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누워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세상의 소란이 그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을 위해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침묵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억눌렸던 한숨이 변하여 조용히 올라오는 감사이며 분노의 불길이 가라앉은 자리에 피어나는 평온입니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밤중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요한 대화가 깊어지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렸던 이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머무를 시편 4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제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며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헌신을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거나 상황이 반전된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곤란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건강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시편이 가르쳐주는 감사는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상황을 조종하기 위한 계산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수많은 소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조롱하는 이들 틈에서 다윗의 영혼은 상처 입었지만 그는 그 화살 같은 말들에 반응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는 이 짧은 명령은 감사와 믿음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더욱 견고하게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룩한 순환이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편 4편 6절을 보면 다윗 주변 사람들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무런 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라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복과 성공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오해합니다. 이런 세상의 소란함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는 환경의 변화나 원수의 멸망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질 때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 마음에 비치는 이 얼굴빛입니다. 사람들은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미 비추고 계신 주님의 빛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며 들리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침묵 속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영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말없이 감사하고 형편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태도는 우리를 자족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함 투성이고 억울한 일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영혼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이 쫓는 헛된 영광과 거짓된 위로에서 돌아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는 조롱 섞인 질문에 대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향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제가 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라고 나직이 기도하십시오.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밤을 바꾸고 당신의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나를 맡기는 순종입니다. 나의 최선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성이 시작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사는 바로 지금 이 눈물 골짜기에서 드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의 얼굴빛 아래 머무르십시오. 그 빛은 당신의 상처를 만지고 당신의 두려움을 쫓아내며 당신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미 당신의 삶 전체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임재 안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평안히 눕고 자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는 영혼은
이제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놀라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무게를 바꾸고 어두운 밤의 정적 속에서 마음에 보이지 않는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참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억지로 웃으려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소리내어 크게 웃지 않아도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차오르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짧은 고백은 인간의 기쁨이 본래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물질적인 안정에서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곡식이 창고에 가득 쌓이고 좋은 포도주가 넘쳐날 때, 즉 경제적인 여유와 육체적인 즐거움이 보장될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심어주신 기쁨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주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표현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대목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거나 훈련을 통해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직접 심어주실 때만 비로소 피어납니다. 인간의 의지로 만든 웃음은 금방 시들지만 주님이 두신 기쁨은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드렸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도 광야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거나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피해 숨어 지내던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의 창고에는 곡식이 없었고 그의 잔에는 포도주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잠들기 전 우리의 지친 마음을 가장 조용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이러한 기쁨은 단순한 정서적 안정을 넘어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상처 입은 감정의 파편들을 덮어주며 더 이상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지 못해 불안해하지만 주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결핍조차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풍성함보다 더하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매일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피로, 끝을 알 수 없는 책임감의 무게 아래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느덧 낯선 외래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4편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생명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황폐한 사막 같을지라도 그분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다시금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기쁨을 밤에 경험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밤은 외로움과 우울함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흐름 속에서 밤은 오히려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며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됩니다.
하루의 끝에서 침묵하고 지난 시간을 주님의 눈으로 돌아보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쁨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지로 다스리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바다에 우리 영혼을 온전히 내던질 때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에 이 기쁨을 두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베어 피 흘리는 마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마음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 마음의 빈자리, 상처난 구멍 속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 기쁨은 잠들기 전 우리를 깊은 평안으로 이끌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공급합니다. 또한 낮 동안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영혼의 중심을 꽉 붙들어주는 생명의 에너지가 됩니다. 진짜 기쁨은 소란스러운 축제 현장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개를 숙일 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과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채워 넣으십니다. 이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영적 자산이 됩니다. 비록 현실의 고난이 욥의 경우처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상황의 해결보다 더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순간 우리 안의 모든 질문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와 지혜를 가졌으나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로 온전한 자족을 누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곡식과 포도주를 채우려다 오히려 영혼이 메마르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헛된 추구를 멈추고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빈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기쁨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영혼을 덮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빛 안에서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고 당신의 한숨이 찬양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당신의 심장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기쁨을 주노라.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안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두신 기쁨을 맛본 영혼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인 밤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면 해결되지 않은 고민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뒤척이며 밤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칠흑 같은 어둠조차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가장 안전한 안식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 시편 4편의 마지막 구절인 8절은 이 긴 묵상의 여정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평온하고도 견고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은 단순히 잠을 잘 자고 싶다는 육체적 욕구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신앙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평안을 누리기 위해 수많은 외부적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방 안의 온도가 적절해야 하고, 주변은 충분히 조용해야 하며, 내일의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만 안심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원만하게 풀리고,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염려가 사라져야 비로소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기도 하지요. 하지만 다윗이 이 고백을 드렸던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환경적 조건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배신당해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눕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입니다. 침대에 눕는 행위는 나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은 나의 의지가 멈추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잠든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도권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전적인 위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쉼은 상황이 내 뜻대로 바뀌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고한 신뢰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선물입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울림을 주는 단어는 바로 오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줄 군대나 자신을 숨겨줄 견고한 성벽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안전판을 주님께로 옮겼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깨져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근거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변의 산적한 문제는 여전하고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그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깊은 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애써서 쟁취한 안심이 아니라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평온한 상태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이러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는 포기가 아닌 위탁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인생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모든 것을 내 힘으로만 버텨내려는 고집스러운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방향으로 삶의 궤도를 수정하게 됩니다. 진정한 맡김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즉 내일의 결과와 타인의 마음,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분이 손에 넘겨드리는 영적인 용기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려는 모든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와 자책까지도 주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실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려 애쓰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잠은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는 고백의 시간이자 동시에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잠든 무방비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무의식의 영역까지 찾아오셔서 낮 동안 입었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고 흐트러진 감정들을 정돈해 주십니다. 우리가 멈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생명력을 준비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시편 121편의 말씀은 밤을 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졸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집중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며,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보호는 한계가 있고 조건이 붙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전능하며 무한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한마디 말도 내뱉지 못한 채 잠들어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그 중심을 손으로 꽉 잡아주시며 위태로운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십니다. 어둠을 단순히 견뎌야 하는 시간으로 보지 말고 영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루 종일 세상의 수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흐트러졌던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내면 깊숙이 새기는 영적 재건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다윗은 밤마다 자신의 심장이 자신을 교훈한다고 말하며 낮에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밤의 침묵 속에서 다시 살아나 영혼을 다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함께 잠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휴식 시간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눈을 감고 일어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미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게 됩니다. 오늘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머리맡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대신 지시고 당신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분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주님 안에서 쉼을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의 결과도 내일의 불확실함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 신뢰의 고백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안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 든든한 품 안에서 당신의 밤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4편을 통해 발견한 위로와 평안은 단순히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은혜의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실제적인 변화의 여정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보다 먼저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우리 역시 문제가 사라져야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의 시작은 고난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보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유일한 빛이며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인정보다 더 확실한 존재의 확신을 줍니다. 오늘 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나를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고정해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빛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이 모든 회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신비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한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과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척박한 땅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은밀한 기쁨 하나로 온전한 만족을 누렸습니다. 결핍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 자발적인 기쁨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얻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기쁨을 맛본 영혼은 이제 내 힘으로 버텨내려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은 내 통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수용할 때 찾아옵니다. 내 짐을 스스로 지려 하지 말고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 중심을 손으로 꽉 잡아주실 것이며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대신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을 벗어나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누리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요한 밤에 찾아오는 영적인 분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덮으면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감정과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다윗은 밤마다 자신의 심장이 자신을 교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가 잦아든 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고 가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 살피고 세상의 효율이 아닌 주님의 진실을 선택하는 이 분별의 능력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깨달은 진리를 삶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분별의 지혜는 반드시 실천이라는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종은 거창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내가 누운 자리에서 염려를 그치기로 결단하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겠다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정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위협은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작은 용서, 침묵의 기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등 우리 삶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이 반복될 때 신앙은 비로소 실제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영혼의 쉼입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친 영혼이 도달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안식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푸는 잠을 넘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나의 호흡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깊은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은 쉴 새 없이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는 그 어떤 폭풍우 한복판에서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 쉼은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처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구하고 기쁨을 맛보며 평안과 분별을 거쳐
순종과 쉼으로 나아가는 이 매일의 여정 속에 주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나가며 당신의 무거운 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평안히 잠든 사이 당신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이제 이 긴 묵상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당신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고난의 무게로 짓눌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4편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오며 우리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냐는 우리의 질문에 주님은 당신의 침대 머리맡을 지키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잠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고 내 의지가 멈추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잠은 포기가 아니라 전적인 맡김이며 위탁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요한 밤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밤을 지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이 있어야만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하며 조바심을 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당신이 깊이 잠들어 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무의식을 치유하시고 어긋났던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며 당신을 위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붙드시고 영혼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모든 짐을 그분께 넘겨드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은혜의 흐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잠들고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일어나는 그 거룩한 순환이 당신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당신은 이제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그 은밀한 기쁨이 당신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짧은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밤과 아침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